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예수님의 구속 성취죠. 자, 이 예수님이 성취한 구속 성취를요, 복음이 선포가 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의 생명을 근거로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성도의 마음에 예수 믿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시면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다시는 안 나가시고 거주하신다라는 거죠. 내주하신다. 우리와 함께하여 사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안 나가세요. 때문에 바울 사도의 개념, 구원의 서정의 관점에서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주세요,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성령 세례는요, 단회적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이제 성도는 구해야 되는가?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 거듭남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 세례죠. 단번에 이루어진 성령 세례. 자,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 거주하면서, 사시면서 성도인 우리의 삶을 계속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통치가 아니겠죠. 그죠? 계속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를 잘 받을 때가 있고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잘 받기를 원하며 잘 받아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잘 받지 않으며 거부하면서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사는 것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영역, 통치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복음을 계속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성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화.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통치하시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함께 사시면서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당연히 말씀으로 통치하겠죠. 어떤 느낌으로 통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복음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단회적이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적용은 지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칭의도 복음의 말씀으로 인함이고요. 성화도 복음에 계속되는 적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내 안에 복음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성령이 오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대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도인 우리 안에서 복음을 계속 적용시켜 주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복과 연결해서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성령을 자신이 언제든지 줄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령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와라 가라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주권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의 습관,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유익한 거, 이것은 취하는 거죠. 이러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갈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할 때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더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통치가 계속 점점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성령은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사귐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죠. 사귐. 무슨 말이냐? 성령을 인격으로 대하며 교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습관들을 버리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의 습관을 들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4장에서 보면 사도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신자와 같은 그런 습관과 행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하셨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시험해봐라. 이거 이제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늘 조사하며 그것을 취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명령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1장에서부터 너희 성령 충만하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5장까지 쭉 끌고 와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겉면에 너희가 순종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런 문맥을 안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갑자기 그냥 문맥을 이탈해서 자기의 그냥 경험, 체험, 이상한 적용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보다 보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 이 경건함에 성도가 힘쓰다 보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사도가 받으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골로새서를 보면요,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 바꿔 말하냐면 말씀의 풍성함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만 빼고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골로새서 여기서는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비슷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로 바뀌었을 뿐,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그 뒤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 복음을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들으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게 하세요 라고 들으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요. 이것은요, 추상적이며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의 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어 버리세요. 때문에 그 말씀의 검이 나의 죄를 찌르고 드러내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 말씀으로 찌르니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왜 고통스럽냐면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라고 하면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이제 분별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이 이렇게 올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딱 분별해서 쳐내고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통치를 즐거워하며 참된 것, 참된 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마귀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들과 악한 영들을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악한 자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을 사모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들어오면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소멸되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지옥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영접하지 말고 싸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항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다, 내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없어지면,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입에 이게 사라져버리게 되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 암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많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생각이 나고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지키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묵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암송을 하려면 당연히 묵상을 깊이 해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잘 외워야지, 이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한 뜻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풍성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 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암송과 묵상, 고백, 이걸 이제 성령께서 다 들으시고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깨닫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하시고 주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성령 세례는 받았으나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말씀, 곧 그 복음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가 크게 4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교회 안에서 충만하여 다스리시게 되면, 첫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 주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될까요? 세속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 복음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주 말하고 무엇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헛된 잡담과 음담패설을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믿는 자들은 교회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자들을 깨울 수가 있는 죠.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을 깨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목사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강당에서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복음의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충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강단에서 복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는 뭐가 메꿔요? 반드시 다른 것으로 메꿔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로 차지하게 되고, 교회는 온통 그냥 세속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것은 뭐예요? 진정한 경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경배의 삶. 달리 말하면요, 참된 예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경배의 삶을 살게 된다. 외식하는 자들이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과 달리 입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찬송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음악에 그냥 흥에 나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범사라고 그러죠. 범사.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 즉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도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일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반역한 죄인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섭리한다.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이라면 감사할 수 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 예수를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제 권면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요, 나에게 돈이 들어와서 내가 건강해져서 내 집이 좀 더 쾌적해져서 지평수를 넓혀서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될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은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자기 피 흘려 구원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시편 23편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고민되고 어렵고 슬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십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영원히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이거 기억하고 감사해라. 모든 삶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반드시 불평, 원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의 은혜를 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불평,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나 그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인이 쳐져서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 소욕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없다면, 끝까지 없다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합니다. 시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무엇을 지금 말한다고 합니까? 시편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찬송, 구원의 은혜를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신약의 우리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랑 때문에 계속 감사해서 그 은혜를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게 되는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섬김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그러죠. 즉, 섬기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인들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지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셨어요. 섬김의 도를 십자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이 된 우리들도요,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라면 동료 그리스도인의 그 올바른 권면과 가르침에 겸손히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올바른 권면과 가르침을 하게 될 때, 서로에게 하게 될 때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 두려움이 없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없인 여기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도 아버지와 똑같이 경외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성부보다 좀 낮게 생각하는 경향,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합당하게 경외하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영생과 영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죠. 그리고 업신 여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섬기게 되고 한편으로는 서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많이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을 자기 의로 여기며 남을 비판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허투루 신앙생활을 한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를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라 그러죠. 겸손하라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하려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야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들보가 빠진 상태에서 남의 티를 정말 조심스럽게 빼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가난하고 절실한 심령으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겸손히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혜 있는 자답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분별의 삶을 살게 되며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속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제의 삶, 경배의 삶, 감사의 삶, 섬김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이며 모습이라는 거죠. 부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삶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